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형적인 신앙에 대해서 또 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38절에서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은 이 외형적인 그냥 거칠에만 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쉬운 모습인 것을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직위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녔고 또 시장에서 이 존경의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직위 때문에 그들은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존경을 또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직위가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것만을 좋아하고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신앙은 그런 위선적인 또 형식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교만해지고 또 거짓된 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할 때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넘어서 그들이 자칫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를 하십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위와 또 그 명성으로 그 힘으로 이 과부들의 그런 재산을 삼키는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자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남은 그 재산 그것마저도 그것이 마지막일 텐데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이용하여서 바로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빼앗는, 그것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의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죠. 이방인의 뜰, 전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의 뜰은 이 작은 돌로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 남자의 뜰로 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냥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13개가 있습니다. 7개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적혀 있었고 6개는 그냥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이 헌금함의 이 모양은 뿔 나팔 모양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넣으면은 그것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많이 넣으면은 정말 요란하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2고드란트를 드립니다. 한 고드란트를 드립니다. 이 렙돈은 손톱 크기만한 당시의 구리로 만든 돈입니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워낙 작기 때문에 아마 그는 어떤 목적을 두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그냥 자유 헌금함에 그냥 넣었을 겁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헌금을 내고 가는 것이겠죠. 이 과부도 아마 먼 거리를 와서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먼 거리를 왔는데도 이렇게 조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가 아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액수로 따지면은 아마 이 여인이 가장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율로 따져 본다면은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율로 따져 본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은 정말 가장 많이 드린 그런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난하시다면은 액수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돈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액수는 참 중요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헌신의 마음은 그 사람이 드리는 이 헌금의 비율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집중을 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드릴 것인가 하면서 그 돈소리가 얼마나 날까 하면서 모두 다가 숨죽이고 그 귀를 기울였겠죠.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하였고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이었다면은 자신의 2렙돈을 헌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자신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지만은 이 성전 관리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액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는 그것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작은 것을 온전하게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는 적은 것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헌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서기관이 이 가난한 과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서 있는 삶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